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13,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모세 오경 중에 하나라고 하죠. 성경 맨 처음에 5권을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책, 모세가 쓴 5번째 책의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28장 13, 14절 말씀,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신명기 28장 13,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3, 1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꼬리 말고 머리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이죠. 근데 이 말씀, 야 너는 앞으로 인생이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돼. 우두머리가 돼야 돼. 지도자가 돼야 돼. 한마디로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간간히 듣기도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이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출세해서 좀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을 좀 돕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한자로 사자성어로 그런 게 있죠. 입신양명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몸을 세우고 이름을 널리고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이 마치 이 말씀에 담겨서 자녀를 향한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이제 쓰여지는 그런 성경 구절인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알겠어요. 자식을 향하여서 또는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때 사용한 신명기서 28장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일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3절. 먼저 신명기서는 모세가 한 4편의 그 긴 설교문이에요. 4편의 긴 설교문.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가서 거기서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모세는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친 모세가 백성들한테 과연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 인생을 다 거쳐간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설교 내용을 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서 곁길로 새지 말고, 곁길로 새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꼭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꼭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신명기서를 통한 모세의 설교 내용이고 4편의 설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8장은 3번째 설교입니다. 3번째 설교이고 특히 28장은 복과 저주의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은 1절에서 14절까지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조심해라가 15절서부터 68절까지 그러니까 43절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내용이고 그 앞에 14절만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이 의도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죠. 조심해라. 오늘 13절, 14절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13절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때 너가 가르치는 이가 누구냐예요. 너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차용해 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끌고 와서 나에게 적용 또는 너에게 적용해도 됩니까? 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느냐 안 하느냐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때의 너, 신명기 28장 13절에 나오는 너는 개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차용하는 데 있어서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도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장 13절에 나오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 그죠?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한 사람에게 개인한테 맞힐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머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영향력을 미치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하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가장 훌륭한 때가 다윗이 왕이 될 때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가장 찬란했었던 때이었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나라 중에서 최고의 강한 나라였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왕궁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도 세울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주 꽃이었죠. 꽃. 주변 이방 민족들이 다 그 재료들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왕궁과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위대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영향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조건에 해당하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어떤 조건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건 14절 읽어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가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 엎드리며 절을 할까요? 어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 이유일 거예요. 뭐냐면 우상은 풍요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더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또 송아지 형상을 갖다가 섬기고 하는 것은 뭐예요? 풍요를 구하는 데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또 쾌락을 추구하는 데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으면 더 풍요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쾌락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갈 때 우상을 찾게 되고 그것에 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여기에 주어지는 그러면 머리가 될 것이다. 강한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전반을 거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위치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뻔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제 마찬가지이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자녀가 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앞서서 욕심이죠. 마음이 앞서서 점집을 찾아가거나 또는 자녀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좀 더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서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요즘도 뭐 간간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앞에다가 뭔 짓입니까? 고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들 이것이죠. 좀 더 자녀가 우리 집안이 잘 되기를 구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켜나가는 것 그래야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서에서는 민족에게 그 나라한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개인한테 해당되는 말씀은 없을까요? 예,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큰 자, 머리가 되는 자, 으뜸인 자, 다 같은 의미지 않겠습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변에 어린아이 하나를 갖추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큰 자이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고 또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각 개인한테 맞추는 거죠. 이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면서 그와 같이 낮추는 자이거나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큰 자, 그들이 기대했던 큰 자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큰 자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며칠 후에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가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복잡하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한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의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자식들의 대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자식들이 좀 이해가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주님의 나라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님의 나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정치적으로 앉게 되면 내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뭐 이렇게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부정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접 나선 거예요. 나서가지고 주님, 우리 아들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 각자가 정말 머리가 되는 사람, 으뜸이 되는 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머리가 되는 자, 큰 자, 으뜸이 되는 자는 누구예요?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이고 머리가 되는 자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8장에 있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 이러한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머리 되는 자이며 으뜸인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당시의 어린아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종종 보면은 고아와 과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합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한 자의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이죠. 따라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신앙적으로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한 자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머리 되는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그가 바로 으뜸인 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러면은 우리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머리 되는 자, 큰 자, 으뜸인 자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자, 돌보는 자를 말합니다. 자, 연약한 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에 연약한 자 누구입니까? 영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어떤 신체적으로든 연약한 자.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 누구입니까? 영적이든 신체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면에서든 연약한 자, 그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섬기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요, 진정한 큰 자요, 진정한 머리 되는 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일터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진정으로 머리 된 자는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 돕는 자입니다. 억지로 하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붙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를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 머리 되는 자, 으뜸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꼴이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라고 하는 참다운 의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곧게 똑바로 인생을 걸어가는 민족, 그런 사람일 것이고,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참으로 참된 머리 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머리 된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으뜸인 자가 됩시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 진정으로 머리가 된 자, 진정으로 큰 자, 진정으로 으뜸이 되는 자를 구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